자,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을 보시고 다른 데 한 군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기도 수첩에 메모되어 있는 거 그냥 보셔도 되고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28절에서 30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28절부터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꾼이 지는 짐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의 영육간에 지고 있는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로 다 가지고 나와서 참된 쉼을 얻으라. 그 의미 속에는 치유, 회복, 능력, 은혜, 모든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영적 의사. 영적 의사.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 자, 기도 수첩을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되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수첩 내용이 이미 벌써 유 목사님께서 여기도 보면 왼쪽에 보면 이제 맨 아래 2021년 세계 렘넌트 대회 2강 2021년 8월 4일 날 이 메시지의 어떤 출처를 거기다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 메시지를 한번 또 듣거나 노트에 기록된 것을 보시거나 그러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 기도 수첩을 만드는 분이 써주면 읽는 저와 여러분 독자는 뭔가 좀 이렇게 묵상하기가 쉬운데 그 내용을 그냥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또 혹은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전체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요즘 계속해서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시간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냐? 한 시간의 메시지 속에 한 문장이든 한 단어든 그것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저는 그 말씀에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왜냐?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두뇌가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막 그렇게 다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냥 한 단어. 자, 오늘 기도수첩에 그냥 영적 의사, 요 한 단어만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지. 자, 그럼 보세요. 이 단어를 한번 묵상해서 영적 의사로 불렀다는 말. 자, 인류 대학에서 영적 의사를 안 키워내죠. 왜냐? 영적 의사는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걸 보고 영적 의사라 그러죠. 육신적인 것을 치료하는 것은 그냥 일반 병원의 의사가 치료하는 거고, 영적 의사는 영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의사, 영적 의사. 그러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의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 영적인 부분을 치유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아, 그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찾아온 문제를 보고 우리는 무슨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인간은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영적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각인되어서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인도의 걸림돌, 응답의 걸림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런 것을 치유받는 걸 보고 영적 치유다. 자, 그러면 영적 치유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영적인 치유를 치유하는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불치병을 치유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가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져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것처럼 영적인 의사, 결국은 모든 인간의 근본의 문제, 불치병을 포함하여 근본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자녀. 그러면 비로소 영적 의사가, 면허는 없지만, 면허는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된 게 영적 의사의 면허예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 돼요. 하고 또 이 기도 수첩의 이 교재를 때로 이렇게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계속 이거를 깊이 묵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도 수첩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단어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여기다 기록했는가? 성경의 본문을 묵상하세요.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려고 묵상하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등장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등장을 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아담에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흑암의 사단의 존재를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 영적 의사는 결국은 영적인 의사의 역할, 하는 일을 생각하면 결국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영적인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영적인 의사로서 이제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가문을 생각하고 오늘의 내 환경을 생각하면 영적인 의사로서의 기도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할 일도 나오고. 자, 그래서 영적인 의사, 그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가 필요해. 영적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어 라고 이미 딱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영적인 의사의 영적인 치유가, 자, 이제 또 영적인 치유라는 말,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치료, 환자를 치료한다. 그거는
그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일이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영적 치유, 치유라는 말은 살린다, 살린다의 의미가, 우리는 영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거. 무엇을? 근원적인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치유라는 단어를 쓸 때 치료라는 개념이 아니라 회복, 살리는, 영적 치유, 영적인 면을 살린다. 어떤 면을? 영적인 근본적인 근원적인 면을 살린다, 회복시킨다 라는 그런 뜻으로, 자, 영적 의사로서 우리는 세 가지를 치유하고 살리는 내용이 오늘 기도 수업에 기록이 돼요. 첫째는 나를 치유, 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로서 나 스스로를, 내가 나를 먼저 살리는, 왜요? 내게 영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끝났지만, 살아오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것이 내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을 치유받는 걸 보고 우리는 영적 치유, 영적 문제 이렇게 또 표현하면서 치유라고. 자,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두 번째는 시대를 치유하고, 자, 세 번째는 미래를 치유하는. 자, 오늘 요 세 가지예요.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자, 요 세 가지가 오늘 영적 의사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자, 그러면 나를 살린다, 나를 치유한다. 자, 나를 치유하는 길, 나를 살리는 길. 자, 며칠 전에, 며칠이 아니죠, 지난 토요일이니까 핵심 메시지의 결론 부분에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하는 7가지 길을 말씀하신 것을, 자, 몇 가지만 좀 한번. 자, 먼저 첫째, 자, 요 7가지가요, 요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고, 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자,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방법, 길이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살리지, 우리는 다른 것으로 영적 치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만 말씀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한 주간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덮어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단어라도 기억하고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 단어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응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의 말씀을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한번 요약을 하려고, 요약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요약이 뭐예요? 한 시간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아니면 내가 붙잡아야 될 한 단어가 뭘까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말씀 24가 되는 거예요. 말씀 24. 자, 그래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순간 그 자체가 말씀 24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도. 어떻게 기도로 나를 살릴 것인가? 자, 우린 기도는 뭐 꼭 교회 와야 기도. 자, 이제 우리 그 차원이 아니에요. 자, 기도는 내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늘 기도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던, 무엇을 보던, 어떤 것을 느끼던, 무엇을 생각하던,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왜?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고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바꿔질 수밖에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로 하면서 그 안 좋은 생각이 쌓여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은 기도가 안 되죠. 그건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안 좋은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 데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요 두 가지가 1번, 2번이 되어져서 드디어 오는 데가 교회다. 교회. 교회에 오면 또 은혜를 받는 교회 시간만 비워지면 좋은데, 교회 와서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좋은 거 혹 들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늘 나는 누구냐? 나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갈보리의 언약을 나는 가지고 있는 자예요. 네? 갈보리의 언약을 우린 받은 사람이에요. 갈보리산의 그 언약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을,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듣던 무엇을 혹 보던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말씀하신 미션을 가지고 나는 이미 있는 자요, 그 미션을 가지고 나는 파송된 자요, 더 나아가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 세계 현장으로 파송될 자요, 파송된 자요. 그 말은 곧 138의 언약으로 무장된 자요, 138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된 자요. 그게 교회에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자, 네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는 이 1, 2, 3, 이 축복을 가지고 내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내 현장에 내 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내 업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 캠프가 되어지면 돼요. 자, 시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그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세 가지를 체험하는, 오늘 기도서 왼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도서 오늘 왼쪽에 나와 있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요거를 세레모니, 세레모니 뭐 영어 단어인데 어떤 어떤 세 가지를 체험시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그럼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결국은 전도와 선교,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되어야 그 다음에 선교되는데,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내가 이 축복의 통로인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망대, 그리고 안테나가 되어져야 그런 자로 내가 회복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결국은 일곱 번째 가서 또 뭘 얘기하느냐? 치유. 올바른 치유가 뭐냐? 올바른 치유는 여유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예요.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뭔가 여유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급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그게 곧 치유다. 이게 나를 살리는 길, 자신을 살리는 길.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치유, 나를 살리고, 자, 두 번째, 시대를 치유한다, 시대를 살린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시대,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시대는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를 들면 사무엘처럼.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무엘 시대가 회복이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늘 옆에서 찝적대고 괴롭히는 블레셋,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쳤더라. 전쟁이 사라졌더라. 사무엘이 무슨 용사인가요? 아니면 사무엘이 무슨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사무엘은 그 한 시대를 살리는 자였어요. 그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예요. 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을 꺾는 그 순간 그 시대가 살았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들은 시대를 살리는 답이 있었어요. 그 답이 뭐냐? 내가 사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영적 의사. 누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시대를 살리는 자. 자, 미래를 치유할 영적 의사. 미래를 치유. 이런 후대를 우리가 잘 세운다면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되겠죠. 이런 후대가 우리가 키우지 못하고 우리 시대에 사라진다면 미래는 영적으로 암울하겠죠. 영적으로 또 흑암 세력이 득세한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치유하는 길은 이런 렘넌트들을 우리가 잘 세워서 미래를 살리는. 자, 이런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편안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다 갔는데요. 불치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권세.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거기에 불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 불치병은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지금은 문둥병, 불치병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 당시에로는 나병 환자,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그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그 예수님 앞에 서로 대화하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벌써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벌써 불치병 이런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의 자녀요. 이게 치유의 시작이요, 치유의 또 상태는,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의 말씀이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이냐, 대화 속에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고백된 그것이 영적 상태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단어, 그 한마디, 한두 마디의 대화 속에는 지금 뭐가 전지되어 있느냐? 보이지 않는 뭐가 밑바닥에 지금 흐르고 있느냐? 믿음. 참, 근원적인 치유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그래, 너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가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 건강하게 잘 살아. 그게 치유의 결과나 목적은 아니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너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제사장은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한테 가서 보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제사장이 물을 거 아니겠어요?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치유가 됐니? 그럼 뭐 약을 먹거나 뭘 발랐거나 그런 말 하지 않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치유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 증거된 그 종교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받았다 라고 또 제사장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이 사람은 남은 일평생 뭐 했겠어요?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제자의 삶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치유의 결과요, 목적이요, 주님이 원하는 치유의. 자, 그래서 불치병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권세가 영적 의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으시면 안 돼요. 영적인 질병은 불치병과 같은 그런 물론 이렇게 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능력자도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 문제의 병이에요. 자, 그래서 불치병을 치유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를 받은 자요, 근원적인 치유의 능력을 소유한 자요. 그래서 근원적 치유, 근원적 능력. 자, 요 두 단어만도 붙잡고 여러분 계시면 되겠고요. 기도하시면 그 단어 붙잡고. 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 자, 사실은 앞에 내용이나 뒤에 2부나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세요. 지금 그 하인은 어디 있어요? 그 백부장의 집에 있어요. 그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주인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내 하인이 병들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래? 그럼 내가 너네 집 가서 그 병자를 고쳐줄게. 아니에요. 오실 필요가 없어요. 나도 이런 사람인데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깨끗하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단 말인가. 뭐가 전달되느냐? 백부장의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이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걸 믿는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저 환자는 지금 저쪽 어느 주인의 집에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환자에게 능력이 전달되고 치유가 전달되지는,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자, 그러면 영적인 의사 단어를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기도, 자, 영적인 의사, 영적 치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들의 영육, 그들의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근원적 치유의 그 능력, 그 은혜, 그리고는 백부장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 아침. 자, 이번 한 주간 또 설 연휴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영적 의사로서 그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서 영적 치유를 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근원적인 치유의 그 능력을 회복한 자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이 아침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비한 하늘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제 명절의 연휴를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가문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드시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가문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